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그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0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8해 동안 신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한 여자의 말씀과 두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에서 17절 말씀과 이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7절 말씀 중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긴 시간 동안 아픔을 경험하며 살았던 이 병의 원인을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양쪽 끝이 하나로 모여서 완전히 접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허리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면 잘 걷지도 못할 때도 있고 또 생활하기가 힘든데 이 여자는 긴 시간 동안 완전히 접혀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실망과 함께 아픔과 또 통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제는 포기하고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여자나 주위 사람들의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나아오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시고 그 여자를 바라보고 앞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자는 몸이 접혀서 정말 펴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면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이 여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계속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영광을 돌리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귀신에게 매여서 계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직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목격한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한 것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일을 할 수 있는 엿새가 있기 때문에 병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평일에 와야 하고 안식일에는 치유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셨고,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보다는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안식일에 대한 유전이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당의 책임자였고 또 율법의 해석과 적용의 권위자인 것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말을 듣고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물을 먹였습니다. 가축을 위해 자주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판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축이 당장 답답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짐승을 풀어주느냐. 하물며 18해 동안 아브라함의 딸이 사탄의 매임 가운데 있다가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회당장이 해야 한다고 권위를 주장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무지와 완고함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18절에서 21절 이 두 비유의 말씀은 앞에 있었던 이 10절에서 17절 말씀의 일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두 비유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뒤에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1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셨고 또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나무와 비유와 누룩 비유를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관시키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라고 한다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메인바된 딸을 고쳐주시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신 일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신 후에 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과 위대함을 두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씨와 나무의 엄청난 차이에 있습니다. 겨자씨 나무의 자체는 특별히 큰 나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크게는 3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지만 작게는 1m 2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겨자씨의 크기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겨자씨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은 작지만 나중은 크게 되는 변화입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의 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유대교 지도층의 권력 앞에서 힘없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임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무는 가지와 잎사귀의 그늘을 가지고 새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하며 보호와 안정과 기쁨을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피난처와 안식을 주며 보호와 안정과 기쁨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려하지 않은 겉모양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백향목이나 종려나무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나무는 크기도 특별하게 크지 않지만 그 겉모양도 그렇게 화려하고 우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양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종교적인 권위를 누리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두 번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의 요점은 반죽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퍼지며 변화시키는 힘에 있습니다. 누룩은 한번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지만 누룩이 들어간 반죽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서 무시하기 쉽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일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되며 자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묶였던 자들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의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그래서 곧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던 여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비유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넉넉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보금자리가 되고 세상 속에서 들어가 퍼지며 변화 힘을 발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겉모양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또 함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넉넉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룩처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겉모양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겉모양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형 새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